오전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도 오늘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30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같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다윗의 한계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불살라지고 빼앗기고 이제 사로잡혀 간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 길로 다윗이 그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200명이 남았었죠. 200명이 남고 이제 400명이 그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크게 이겨서 돌아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그렇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요번에 제가 그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컨테이너 화물이 이제 그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각 그 공기업들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그걸 이제 수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민노총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차를 다 세워두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한 2만 명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화물 차량 차주들 중에 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노총도 가입하지 않고 노조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그런 이제 차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번 그 파업에 참여를 했는데 극히 일부가 이제 참여하지 않고 그런 화물을 나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업을 한 민노총 그 노조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임금 협상을 해서 그 타협을 하게 되면은 타결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운임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보겠습니까? 화물 차주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비노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그 화물 운송비에 대한 그 타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집회에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의 그 차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민주노총 그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이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전쟁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번 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은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 포도나무 그 품꾼의 비유 있지요. 아침에 일찍 불려온 사람이 있고, 또 아침 나절에 불려온 사람이 있고, 또 한낮에 불려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해질녘에 불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품삯을 주는데 희한하게도 새벽에 온 사람이나 저녁이 다 돼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평등이라고 합니다. 평등. 왜 그렇게 평등하게 나눠줄까요? 주인의 품꾼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주인의 마음이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들의 그 품꾼에 대한 그 주인의 마음이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평등하게 나눠준 겁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 중에 200명은 남았고 400명은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에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다윗의 마음은 남은 200명이나 같이 전쟁을 한 400명이나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가진 겁니다. 이걸 평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등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는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평등을 사람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평등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놓쳐버린 게 뭐냐 하면요, 그 평등을 놓쳐버렸습니다. 평등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평등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골고루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다라고 사람은 말하지요. 그러나 과연 사람이 그럴까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주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평등함은 굉장히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등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항합니다.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전에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에 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생각해서 구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이제 한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불구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같은 행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왕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봐도 사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을 법으로만 생각하고 법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을 사울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사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울을 죽이든 살리든 그런 이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사울을 처단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다윗이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윗은 단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자기도 같이 전쟁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리려고 자기가 굳이 애를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나서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던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피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왜 사울이 죽었을까요? 왜 그것도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과연 이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현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이 사울의 죽음이 어떤 결과로 다윗에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게 하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으면 사울은 몰라도 적어도 요나단이 죽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친형제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는 대로, 또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마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적어도 요나단은 다윗의 도움과 다윗의 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목숨을 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저 착한 요나단, 저 의리의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요나단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도 죽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전에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갈 때에 다윗이 나서서 함께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나단만 사랑하십니까? 사울만 사랑하십니까? 다윗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사울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거기에 요나단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요나단은 천하와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목숨이나 오늘 우리의 목숨이나 다윗의 목숨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등한 그 사랑에 다윗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요나단을 살릴 것이다, 요나단만큼은 내가 살릴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